오늘 아침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역대하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여러분, 역대기라고 하는 성경은 일반 사무에서 그다음에 열왕기서와 같이 그런 역사책이긴 한데요.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을 중심으로 이 성전,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역대하 8장의 내용은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솔로몬이 하나님 성전을 다 지었어요. 다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라의 각종 시스템을 이렇게 정비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각 사람들에게 그 역할을 맡겨서 그 역할에 맞는 직분을 맡겨요. 그래서 많은 시스템들을 완벽하게 완성하는 그런 솔로몬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이 오늘 8장입니다. 자, 우리 이 솔로몬이 어떻게 이 시스템을 완성했는지 한번 오늘 8장 14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에 기초를 쌓던 날부터 준공하기까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거룩한 주핵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주핵관, 이게 무슨 약자인지 아세요? 주핵관. 이 핵관이 핵심 관계자의 줄임말입니다. 핵심 관계자. 그러면 주핵관은 뭐냐면 주님의 핵심 관계자라는 뜻입니다. 이 주님의 핵심 관계자. 보통 이 대통령 측근들을 안 좋게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가 핵관이에요. 핵관. 이 안 좋은 말들도 우리 쪽으로 넘어오면 좋게 바뀝니다. 예, 주님의 핵심 관계자. 자, 주님의 핵심 관계자가 누굽니까? 예,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주핵관들이 나옵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주핵관들을 세워가지고 나라 시스템을 완성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나오죠.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또 레위 사람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긴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문지기들에게는 또 그 반열을 따라 문을 지키겠다. 각각 역할에 맞는 사람들을 직분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 장에는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이렇게 해놨더니 이들은 국고의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이 국가의 일이든지 또 그 다른 일이든지 닥치지 않고 어떤 것도 이 왕이 명령한 바를 어기지 않고 행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가 모든 것을 완비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전 공사가 결점 없이 끝나니라. 자, 이렇게 한마디로 솔로몬이 이렇게 직분을 맡겨서 그 직분들이 힘을 다 모아서 이렇게 나라를 세우니까 모든 것이 완비해서 전 공사, 하나님의 공사, 하나님의 나라가 결점 없이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주핵관입니다. 주핵관, 거룩한 주님의 핵심 관계자. 예. 자,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
거룩한 주획관이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교회로 따지면 뭐죠? 예, 맞습니다. 다양한 역할을 맡고 계시는 우리 직분자분들, 또 봉사자분들, 또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교회를 돕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주님의 핵심 관계자입니다. 너무나도 귀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님이 오늘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왜 주핵관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왜 주님의 핵심 관계자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스럽고 사랑스러운 자로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핵관이 된다는 것, 또 교회의 직분자가 된다는 것, 또 교회의 아주 작은 일이든지 뭔가 하나를 맡고 내가 그거에 애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보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1장 12절. 정말 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 엄청난 겁니다. 자, 지금 교회의 어떤 직분과 역할이든지 아주 작은 일이든지 또 어떤 공동체에 뭔가를 맡고 계신 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 맡으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누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미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교회, 제가 맡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담임 목회자가 맡긴 게 아니고요. 교회에서 맡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이 여겨서 맡기셨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E2B 강추 말씀입니다. 예, 그럼 몇 번? 예, 오늘은 3번만 갑니다. 자, 100번 다 할 수 없으니까 3번 제가 예수님께서 옆에서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딱 3번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자, 너무나 감격스러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주님이 인정하고 우리 주님께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여기 직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아코니아라고 되어 있어요. 디아코니아. 이것은 봉사, 섬김, 봉사의 직무, 사역, 이 모든 것을 뜻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섬김의 사역 전체를 우리 디아코니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신약에서 이 중요한 사역에 대한 이 여러 가지 사역들, 바울이 한 사역, 정말 하나님 나라 건설에 중요한 사역이라고 여겨지는 모든 단어에 모든 단어는 아니고요, 중요한 사역에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어디에 쓰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에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 이 디아코니아가 쓰였어요. 또 고린도후서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을 하심을 입은 대로라고 우리 하나님 사역,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는 이 직분에 대한 말이 디아코니아로 쓰였습니다. 또 자, 사도행전에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 말씀 사역, 이 부분에 또 디아코니아가 쓰였어요. 여러분, 아주 작은 사역이든지 여러분들 이 목사님들이나 이 목회자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 사역하는 것과 내가 예를 들어 아주 교회에 작은 일을 하는 것과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크고 작은 차이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 사역, 말씀을 전하는 이 사역과
아주 공동체에서 아주 작은 일을 하는 그 사역에 차이는 없다는 것이에요. 말씀 사역에도 디아코니아가 쓰였고, 아까 여러분 직분 봉사 하는 모든 것에 이 디아코니아가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에는 크고 작음, 중요하고 안 중요하고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다는 겁니다. 자,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이 예수님과 함께 이 하나님 나라 건설의 사역을 하는 모든 그러한 것에는 정말 중요한데,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을 때는 우리를 인정하고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게 누굽니까? 이게 1973년도에 이 여의도 광장에서 110만 명이 모였던 집회예요. 그 집회에 지금 이 연설하고 있는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없다. 특권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떠한 봉사의 일을 나에게 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권이라는 거예요. 특별한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자, 나를 쓰시는 특권.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직분을 가져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어떠한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잖아요. 하나님의 이런 신앙생활에 열정을 갖고 싶잖아요. 그죠?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말처럼 잘 안 됩니다. 열정을 막 내고 싶은데 그 열정이 쉽게 사그러들고, 또 은혜 받을 때만이고 또 돌아서면 또 사라지고, 그게 참 안타까운데요. 자, 보세요. 이게 신앙생활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여러 모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임 저 모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전부 다 그 모임들의 리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모임에는 내가 거기에 리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모임에는 그냥 내가 일반적인 그냥 멤버로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모임에 내가 쓰는 에너지가 셉니까? 내가 리더가 돼 있는 그 모임, 내가 뭔가를 맡고 있는 그 모임과 내가 맡지 않은 그 모임이 내 마음을 쓰는 에너지와 내가 거기서 활동하는 에너지 자체가 달라요. 완전히 내가 뭔가를 맡고 있으면 완전한 적극 모드로 바뀌게 되죠. 그게 내가 리더의 자리, 우리로 말하면 이 직분의 자리, 또 뭔가의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의 일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것, 왜 에너지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쓰이는지를 심리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 4가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일단 먼저 책임감 때문에 내가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이 2번째, 자기 일치감. 이 일치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리더다, 내가 직분자다, 내가 뭔가를 맡고 있다 라는 정체성이 생기면 그 정체성에 맞는 그러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요. 자, 그리고 3번째가 자기 결정감. 자기 결정감이라는 건데, 그것은 이 리더십, 내가 리더십을 맡고 있으면 의사결정 권한과 영향력이 주어지죠. 그랬을 때 인간은 자율성에 의한 적극성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기 결정감이에요. 4번째가 자기 효능감. 이것은 중요한 역할을 맡았다 하는 사실이 스스로에게 인정이 되면 그 능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신호가 나에게 느껴진답니다. 그래서 그 긍정적인 효능감 때문에 더 적극적이게 되고 성과도 커지게 되고, 그래서 내가 뭔가의 모임에서, 뭔가의 공동체에서, 어디에서 내가 그것을 맡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적극적이 되고 열정적이게 되고 내 안에서 에너지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볼 거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만약에 어머니라고 하는 강력한 이 가정에서의 그 역할이 이 책임감부터 시작해서 일치감, 결정감, 효능감 때문에 가정에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일반적인 그냥 내가 아무것도 맡지 않고 있을 때와 내가 뭔가의 일을 맡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굉장히 커다란 것도 있지만, 이러한 심리적인 요소 때문에 내가 적극적이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습니까? 적극적이 되면 당연히 은혜를 많이 받겠죠. 은혜가 많이 받아지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더 강해지겠죠? 그러면 그 믿음이 더 강해져서 더 적극적이 되면 더 또 은혜가 많이 오고 하는, 이것을 신앙의 선순환이라고 합니다. 이 선순환을 타야 돼요. 신앙의 선순환을 타게 되면 점점 신앙이 자라게 되고 우리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점점 선순환이 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러면서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반대는요. 반대는 이것의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소극적이 되고 그러면 남들은 다 은혜 받는 것 같은데 나는 기도 응답도 안 오는 것 같고 은혜가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점점 믿음이 작아지고 그러다 보면 더 소극적이 되고 그러면 더 그 신앙의 악순환인 거죠. 과연 내가 지금 신앙의 선순환을 타고 있는지 악순환 중인지를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가장 확실한 것이 내가 뭔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아주 작은, 여러분 뭔가 직분을 딱 맡아서야만 직분이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기겠다, 누군가를 마음으로 섬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직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맡아준다면 정말 교회가, 이 공동체가 액티브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주화교회가 이렇게 액티브하냐고요? 우리는 사람이 적어서 아주 작은 것 하나씩 다 맡아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완전히 액티브하게 돌아갑니다. 왜요? 모든 성도들이 책임감, 자기 효능감, 자기 결정감 다 갖고 있거든요. 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더 적극적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선순환을 막 타고 액티브하게 막 돌아가니까 이쁘니까 하나님께서 이 E2B 같은 그런 전 세계에서도 아무도 하지 않은 운동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렇게 이 작디 작은 우리 교회에게 시키신 겁니다. 이쁜데 자꾸 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자, 성경에도 보면 그냥 일반 무리들과 일명 주핵관, 주님의 핵심 관계자, 그러니까 동역자죠. 그냥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명확하게 분리를 했어요.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성경 속에서 무리들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기들, 그 무리들은 기적, 떡,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붙들고요, 이 관련된 말씀들이 다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 68절. 또 무리들은 어려움이 오면 떠납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어려움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떠나는 데 반해 제자들은 고난과 죽음까지도 함께하는, 이렇게 달라요. 또 무리들 태도가 주여 주여 입술로만 외칩니다. 나를 위한 신앙이죠. 나. 그러나 제자들은 아버지 뜻에 순종하고 따릅니다. 무리들은 구경꾼, 방청객이 되지만 제자들은, 동역자들은 십자가를 지는,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또 일시적인 감정, 그러한 열매들이 쉽게 흩어지지만 변화를 통해서 열매를 맺고, 또 무리들은 결국에는 순간의 만족 때문에 이런 신앙을 갖지만, 뭔가를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이 신앙을 갖지만, 우리 동역자들, 제자들은 영원히 함께하는 영생,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한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 성경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고 있는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무리와 제자들이 나뉩니다. 과연 내가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 뭔가를 맡고 계신 우리 직분자분들, 봉사자분들, 주님의 핵관, 그러니까 핵심 관계자분들은 이미 주님께 인정받아서 이렇게 함께 동역자로서, 제자로서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핵관이 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동역자가 될 수 있는가? 간단합니다. 뭐 하면 됩니까? 자원하면 됩니다. 내가 하겠다고 자원하면 됩니다. 이거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서 저는 지금 대언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볼까요?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좋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양을 치되, 일을 하되, 동역을 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뭐하라? 자원함으로 하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이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위해, 내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 말씀을 여기 보세요. 자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또한 이렇게 하라고. 그 다음 장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이 말이 이겁니다. 내가 무슨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직분은 여러분 권한이 아닙니다. 어떤 뭔가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본보기가 되어야 되고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져야 된다는 걸 얘기하고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이 목자장이 누굽니까? 목자, 우리 목자의 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자, 이거 오늘 E2B 말씀, 이 후보 말씀이 많아요. 이것도 만약에 여러분 직분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말씀도 E2B 후보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 사랑하는 주와 가족 여러분, E2B 운동 프론티어 여러분, 자, 주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우리 그냥 무리 말고, 그냥 따라다니는 무리 말고 주님의 나라를 함께 건설해가는 예수님의 동역자가 됩시다. 자원하면 됩니다. 하겠다고 손들면 됩니다. 세상에서의 감투는 따져서 씌워주지만 우리 주님은 그냥 받아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자원하면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손들면 됩니다. 부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최측근 거룩한 주의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E2B 후보 1순위 말씀 우리 3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3번 외칩니다. 자, 갑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